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여 년을 쫓기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광야 여기저기로 숨고 도망다녔고요. 나중에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갈 정도로 참 힘들고 억울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 도망자 시절에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서 가볍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지요. 다만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항변하고 깨닫게만 해줘요. 그때 사울은 자기를 살려준 다윗의 선대에 대해서 크게 감동하면서 소리 높여 울며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도전과 변화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다고 밀고를 합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두 번째로 다윗을 밀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왕인 사울의 편에 서면 자기들에게 무언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나 봅니다. 이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이미 사울 왕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다윗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밀고를 들은 사울은 2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10광야로 내려와요. 얼마 전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크게 감동해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에게 감사했던 것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집착과 불안감에 또다시 충동되어서 하길라산 길가에 군대의 진을 칩니다. 한때 감정에 휩싸여 눈물로 회개했지만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욕망에 또다시 휘둘리는 그런 사울인 것이죠. 자기 이속을 위해서 야비한 밀고도 서슴지 않는 10사람이나 얕은 회개는 하지만 결국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악행을 계속하는 사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이기심 그리고 끈질긴 죄성이 그들에게서 보여서 안타까움과 연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 속에는 다 이와 같은 이기심에 따른 야비함도 있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지만 또다시 더러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추악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어야 마땅하죠. 오직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4절 이후에 보면요. 이 사실을 들은 다윗 먼저 들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다윗은 고지대에서 사울과 그 군사들이 진친 곳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진영 한가운데 누워있고 군사령과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들이 그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군사령관과 하고 군사 3,000명이면 굉장히 막강한데 사울은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한가운데 누워있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다윗은 아주 대담한 생각을 합니다. 용사 1명하고 단 둘이서 적의 진영에 내려가서 누워있는 사울에게로 가겠다. 그런 결단을 해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다윗의 결단 같은데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용감하게도 함께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결국 다윗과 아비새 이 둘이서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갔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은 실행에 옮길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물맷돌로 육척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담대하고 용맹한 믿음의 용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 본문 7,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벌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네, 두 사람이 밤중에 적의 진영에 가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요. 그의 머리맡에는 사울의 창이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브넬과 군사들은 사울을 둘러 누웠는데 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그 창을 본 순간 다윗은 움찔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에 다윗이 사울을 모셔서 섬길 때에 악령이 들은 사울이 그 자기 창으로 다윗을 꽂으려고 두 번이나 던졌던 그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창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사울과 아브넬과 모든 군사가 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간파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시네요. 제가 이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그를 땅에 꽂아 죽이게 명령만 하십시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원수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아비새가 말합니다. 아비새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사울은 얼마 전에 다윗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며 다시는 추격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는 듯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진을 치고 있는 적이요 원수잖아요. 그러니 그를 죽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아비새의 말대로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에 침투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절호의 기회 맞지 않습니까? 악하고 부당한 사울을 그의 창으로, 사울의 창으로 아비새가 죽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랜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다고 약속도 하셨으니까요. 지금 아비새에게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요. 그러면 악한 원수도 제거되고 고생도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다윗이 대답하는지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네,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중심과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래전부터 자기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 말씀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 기준,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훌륭한 영적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도 않아요. 오직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의 다윗의 이 결정과 행동에 우리가 큰 감명을 받지 않습니까?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구나.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합류하면서 사울을 죽여도 될 텐데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윗의 믿음과 순종이 참 아름답고 놀라워서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 크게 흡족하시고 정말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신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사울과 3,000명의 군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적의 진영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가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매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아는 자로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동시에 지존하시고 어미한 왕이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안 다음에는 부모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고 섬기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윗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갖는다. 훌륭한 영적 지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나 판단, 세상 지혜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훌륭한 지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서 그 계명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다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결정은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아비새도
다윗의 결정을 할 수 없이 따르면서도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다윗이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아비새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훌륭한 영적 지각을 갖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지킴에서 오는 훌륭한 영적 지각으로 인해서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니까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의 복을 누리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적 지각을 갖고 지혜롭게 행하여 형통의 복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 다윗도 사울이 계속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충성했을 뿐이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병력까지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정말 분하고 억울하죠. 사람으로서 당연한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손에 잡혀서 죽을까 봐 너무나 무서워서 떨면서 숨고 도망갔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울은 분명 다윗의 원수예요. 당장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원망스럽고 두렵잖아요. 다윗은 이런 고통과 갈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들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았어요. 그는 이 고통스러운 시절에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의 말대로 자기도 지금 복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은 왕을 자기 손으로 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는 사울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요. 공의를 따라 각 사람을 판단하시는 그리고 친히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믿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이르러 죽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거나 나는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심판주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상도 보응도 다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굽어 살피시고 다 알고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선하게 산 삶에 대한 보상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삶에 대한 보응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상과 벌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보상과 보응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에 내 억울함과 분함도 맡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악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겠다. 나에게 맡기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는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이 말은요, 다윗이 결국 사울을 살려주고는 멀리서 사울 멀리 떨어져서 사울에게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친히 갚으신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당신을 내 손에 넘겼지만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을 치지 않았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당신을 치고 싶지 않았다. 라고 사울을 살려준 이유를 외쳐서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울이라도 양심은 있잖아요. 자기를 죽여도 무방한 상황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에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완패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참된 신앙 앞에 사울은 마음에서부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윗처럼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는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각 사람의 삶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하지만 내가 죄악을 행했을 때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묵인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크고 넓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지만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요즘 큐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받잖아요.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상은커녕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진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받은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며 누리며 살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무엘상 26장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데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본문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중심 속에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도 귀중히 여기셔서 나를 이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라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의 생명을 버려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희생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 드려지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항변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나를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 땅으로 몰아내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런 항변을 해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생명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 하나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살리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복에도 그렇게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게 준 약속 두 말씀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